오늘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자잘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이단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회개에 대해서 이 구원파도 말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단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인생을 누리고 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나타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그 교단 자체가 법을 어겨가면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축적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또한 이 구원파가 세월호 사건과도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거짓 선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 이단과는 사뭇 조금 다른 결을 달리하는 이단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말하는 이 이단들은 이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거짓 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심판과 재림이 없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도덕적 방종과 죄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방종과 호색과 탐욕으로 이끌어서 많은 교인들이 방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성도들에게 접근했던 방식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접근했을까요? 제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근데 거짓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이단의 교리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조용히 이단들을 끌어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거짓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단들은, 그리고 거짓은 항상 소문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천지 이단의 전략들을 보면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으면 계속해서 우연적인 만남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한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세팅을 해서 우연스럽게 만나고 우연스럽게 비슷한 말씀을 주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요. 그렇게 가만히 자연스럽게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을 핍니다. 이런 이단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 생각이나 세계관은 우리가 무심코 TV를 보는 사이에, 인터넷 매체를 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중심,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뱀을 아시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며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단들은 사단처럼 자연스럽게 가만히 조용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생들은 결국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호색과 탐욕의 길로 따라가는 그런 도를 가르치고 그 길로 인생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삶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재림이 없다,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 방종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 개인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이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전체가 그런 악한 영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윤리적으로 크리스천들이 타락하게 되고 교회 자체가 타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욕하고 또한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기독교 자체를 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단이 혹은 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접근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한꺼번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말과 삶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잘못된 이단적 교리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가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TV 쇼나 아니면 이 유튜브나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를 붙잡는 세상에 생각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한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살며시 접근하는 이 이단적인 가르침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세상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